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효행복 교재를 펴시죠. 제목이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입니다.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능력이 없는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둘 다 없으면 이건 제일 곤란합니다.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도대체 뭘로 삽니까? 능력이 아예 한 개도 없는 사람도 어쩌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의 능력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아주 온전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남아있는 믿음도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이 질문 앞에 어쩌면 지금 이 시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먼저 음성 듣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첫 번째 단락 한 10줄이 조금 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주신 이유는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은 병 고침이 아닌 자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계실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쪽 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풍랑에 놀란 제자들은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호수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 어느 때보다도 광풍을 한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맞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잔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잔잔한 성도들, 그죠? 신앙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요.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편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믿는 이유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와 발걸음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져요. 배에 탄 모두가 힘든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 힘듭니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든 거 다 더하기, 그렇죠? 그거 더하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두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절은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풍랑의 시절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건 뭔지. 그러니 이 말씀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가 보여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이 말씀을 다 읽고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파도는 잠잠해지고요, 이들은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풍랑의 시간에 주와 함께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들을 봅니다. 이 어려운 시절 교회가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이 풍랑의 시절을 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기 어려운 그 난이도가 한 7, 8쯤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어요. 마음의 고민이, 짐이 더 많아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 10줄 좀 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으로 배만 흔들린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지 않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많은 비유와 사역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극도로 위험함을 느끼자 예수님의 주무심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세상이 위협할 때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배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많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전해주셨건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임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40절 보시죠.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질문을 잘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지? 답은 뭡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무서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다그쳐 물으십니다. 그냥 우쭈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많이 놀랬지, 그러시지 않으셔요. 어이구 내가 잠깐 잠자는 바람에 너희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이구 힘들었지 라고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절을 지나가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라고 물으셔요. 지금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죠? 평안하게 호수처럼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로워요. 그리고 흔드는 질문이에요. 평안은 주셔요. 문제는 해결하시고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우쭈쭈 평안,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요. 무서움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차 다그치십니다. 원하시는 건 뭘까요? 원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의 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4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무태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왜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지 내 정신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념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믿는 바, 그것들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려주시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이 올 때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주 묘하게도요, 그 대답을 그냥 아예 제일 앞에다 꽝 갖다 놨어요. 주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셔요. 예, 여기 복음이 여기 오셨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여기 있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까먹은 거죠. 앞에 있는 걸 까먹어요. 먼저 정답은 이미 얘기해 놨어요. 말씀을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신 분이셔요. 그렇게 알고 읽으면서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풍랑이 일 때 제자들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처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수수께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집중력이 흩어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집중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요. 명순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요, 대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중철이에요. 그럼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뭐죠? 소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명순의 아버지는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대철이, 둘째가 중철이면 셋째 누구예요? 명수입니다. 예. 소철이라고 하신 분들 안 돼요. 처음 얘기 잘 들으셨어야 돼요. 인천 곳곳에서 막 뒤집어지듯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풍랑의 바다 그 배 위에 타시니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타 계신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41절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이기에 풍랑도 잠잠하는 거예요. 풍랑, 어쩌면 이게 유익이 되는 유일하진 않죠. 가장 좋은 결과는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풍랑에 배만 흔들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건 오늘 적어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풍랑에 배가 흔들리면서 멀미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멀미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죠? 제가 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풍랑에 모두 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련한 뱃사공들, 여기 갈릴리 바다를 향하는 이들은요, 풍랑을 보면서 알아요. 이 정도 풍랑이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아서 갈릴리 바다를 익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풍랑이었다면 굉장히 큰 풍랑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보다 더 노련한 뱃사공들이라면 이 풍랑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삼키고 여기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이라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풍랑에 배가 흔들려요. 그렇다고 모두가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영화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조 블랙이라고, 한국말로는 조 블랙의 사랑,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아주 그냥 샤방샤방할 때 찍었던 영화예요. 그 영화 제일 끝에 가면요, 그 조 블랙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니까 그래도 얘기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신이라 해야 되나? 죽음입니다. 조 블랙이, 그러니까 죽음이 이 땅에 오늘 여기 와요. 그래서 조 블랙이라는 어떤 청년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이름을 그냥 조 블랙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아마 페리신가를 겁니다. 굉장히 부자 안소니 호킨스, 이 사람을 데려가요. 결국은 이 사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조 블랙 죽음도 사람을 좀 이해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이제 생일 파티가 끝나고요. 마지막 장면이 뭐 불꽃놀이가 막 이루어지는데 저쪽 정원 저쪽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가는 계단을 같이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브래드 피트랑 앤소니 홉킨스가 얘기를 해요.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 유명한 대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기억하는 건 앤소니 홉킨스가 물어봐요. 조 블랙한테 Should I be afraid?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조 블랙이 그러죠. Not a man like you.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페리시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요.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갑니다. 물론 남겨놓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죽음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 같죠? 아니요.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지. 그럴 리가. 다 죽음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랑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극히 소수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확실하게 아닌 증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풍랑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떨면서, 아니요, 두려움으로 기도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아니요, 벌벌 떨지는 않아요. 그 일이 감당할 일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두려움에, 아니요, 믿음 없는 주님 아니십니다. 떨리는 시간이에요. 떨립니다. 하지만 두려움과는 좀 달라요. 당연히 배가 흔들리면 멀미가 나죠. 하지만 그 멀미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풍랑에 배가 흔들려서 어지럽죠. 어지럽다고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풍랑에 옷이 젖고 갈갈이 찢어져 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은 풍랑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이 다 풍랑에 두려워하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두려움이 당연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은 풍랑에 다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하지 않으시고요. 왜 두려워하냐 라고 물으셔요.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어떻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기에?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바람이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부족함에 대해 절실하고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누구는 훨씬 더 많이, 누구는 조금. 이 간격이 있어요. 주를 향한 믿음에도요, 믿음이 그냥 믿고 안 믿고 두 개인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딱 하나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 필요한 그 믿음은 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덜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다르죠. 부족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여전히 저가 뉘기에를 묻는 사람들이 배에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결정적인 질문은 여기 41절이에요. 저가 뉘기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거야. 너희 배에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가 함께 하시니 그 이가 누군지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가 뉘기에를 묻습니다. 재밌는 건 마가복음 1장을 처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하지만 4장쯤 왔을 때까지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쓱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때는 주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에
모든 보좌 위에,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주가 다스리심을 믿어요. 예, 그거 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얄궂게도요, 그걸 잊어버리는 시간이 풍랑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풍랑의 시간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풍랑의 시간에 그 믿음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풍랑에 다른 게 바쁩니다. 다른 일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내 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볼까요? 3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두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물고 계셔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요. 여전히 저가 위기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의 때에 오히려 기억해야 되는데 풍랑의 때가 오히려 주님에 관하여 잊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절에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교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찾고 어쩌면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누구를 찾아야 될까죠? 이 어려운 시절에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인데,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리고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딴 것들을 찾습니다. 댓글들 찾기 시작하고요, 아니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 배에 타신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믿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세상은, 그리고 풍랑의 바다는 달라집니다. 자, 풍랑에 배만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꽤나 많이 부족해요.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그냥 토닥여만 주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토닥이는 건, 그리고 가라앉게 하는 건 바다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끌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지적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이 사람들을 긁어대시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냐고. 여기 있는 말씀을 분명한 책망으로 듣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이셔요. 하지만 여전히 저가 위기를 사람들은 묻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가 누굴까를 묻는 것 아니라 우리가 알리신 진리, 그것들 붙잡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다음 옆에 페이지입니다. 한 6줄, 7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력에 눌려 죽을 지경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시는지 원망함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묻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겁에 질려 떨립니다. 거기다 지자를 하나 넣으셔야 돼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묻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겁에 질려 떱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적어도 물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묻죠?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저가 뉘기에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사람들이 제대로 붙잡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적어도 묻지 않는 질문이요,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을 거냐고 묻지는 않아요. 분명히 돌아보십니다. 분명히 돌아보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라고 얘기하지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가 뉘기에라고 여전히 수군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인천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시다는 얘기가 뜻하는 바는 구원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되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셔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셔요. 뭘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성실함입니다. 은혜로 오신 거예요. 변치 않는 은혜, 그 성실함을, 성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 능력과 권세가 여기 계셔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냥 요구하면 돼.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이게 왜 돌아보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그렇죠. 우리를 왜 돌아보시지 않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고, 왜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남이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사랑을, 그 성실하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 위대하신 권세를 믿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길을 모를지라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우리의 간구는 염려 아니 대신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 변함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구합니다. 분명히 간절함과 눈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훅훅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려가는 그 사람들도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다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와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불러내실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으로, 물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으실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딨냐고, 네 믿음이 어딨냐고, 네 믿음이 어딨냐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물으시고 또 채근하실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이 풍랑의 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 믿음 어딨냐? 믿음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쳐 가실 거예요. 어쩌면 좀 더 험한 풍랑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기도 하시면서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다 다다를 곳이 어딘지 분명히 보셔요.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늘 충만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게 이 풍랑의 바다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렵다면 곁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쯤 제대로 믿을 것이냐고 꾸짖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가 되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두려우냐, 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물으심은 질책이 아닌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풍성한 나무 안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 만큼 우리가 크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그래도 처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하세요? 흔들어 깨우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흔들어 깨워야죠.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그 풍랑을 이기며 가시면 돼요. 하지만 두려움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요? 끝입니까? 아니요. 흔들어 깨워야죠. 주님 흔들어 깨워야죠. 주님 책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음입니다. 능력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 풍랑의 시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께서 가자 하셔요. 주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가장 멋진 이야기는 이런 거죠. 주님이 가자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풍랑 있어도 모든 두려움들 다 내어 던지고 저쪽 주가 가자고 하신 그곳, 나를 부르신 곳으로 함께 격려하며 그 바다를 헤치고 가면 됩니다. 가면 다 다릅니까? 예, 가면 다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떨리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이번 생은 끝났으니 이 생은 망했으니 다음의 기회가 아니에요.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흔들리고 두려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책망하십니까? 예,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냐?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 목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해서 믿음으로 저편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합니다. 믿음으로 저편, 바다 저편,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게 전체 인생을 하나로 봤을 때 아니면 인생의 여러 시간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자고 하신 것들이 한 100번쯤 됐을 때요, 우리가 100번을 다 성공하고 100번을 다 예수님 안 깨우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50억 인구 중에 하나나 될까? 그냥 우리는 딱 한 번 봤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 100번을 몽땅 다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해요. 몇 번은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번은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주가 가자고 하신 그곳에 가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매번 하실 때마다, 가자고 하실 때마다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죠. 그러기를 미리 생각을 꺾어야 됩니까? 아니요, 미리 꺾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웨슬리가 얘기했던 완전 성화 얘기하고 성결교 사람들 얘기하고 무슨 장로교 사람들 얘기하고 그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장로교나 개혁 쪽에서는요,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느낌이요, 그냥 논리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necessary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 어디요? 감리교나 웨슬리 쪽에서는요, 완전 성화 얘기를 하죠. 적어도 그게 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 것으로 열어놔요. 그러니 뭐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과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뭐죠? 은혜를 구하는 죄인으로 선다라는 뭐 사람의 삶에 대한 약간의 그 뭐죠? 설명의 뉘앙스가 방향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중간을 택하는 게 제일 안전해서 그냥 늘 안전빵을 택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번은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차피 못 간다라고 정해놓을 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가기를 바라셔요. 그 바람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시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간에 주께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 역사의 완성은 아닐 거예요. 그것들을 다른 의미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은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가 가라고 하신 그 바닷가까지 내가 온전하게 가기를, 믿음으로 내가 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너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셔야죠.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책망하시지만 사랑하시니 또 우리를 도우셔서 또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실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나무로 자라는 날, 그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못 미쳤을 때는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위기라고 묻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책망하시지만 사랑하심으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온전해질 것들을 끝까지 바라시면서 어떤 때는 부족하니 깨우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그 믿음으로 전 바다 건너편까지 달려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사실은 속상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더 속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에 대해 묻지 않으셔요. 믿음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니들 뱃사공들이라더니 니들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너희 믿음에 관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요. 하지만 또 믿음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요. 내가 말세,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믿음에 관하여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걸 너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믿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까? 난 믿음이 있는가? 믿음 갖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이 풍랑에 정말로 주를 의지함으로 저 끝까지 내가 걸어가는, 그리고 배저 격려하며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주가 우리를 도우실 거고. 그러다 쓰러집니까? 예, 흔들어 깨우십시오. 주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절입니다. 당혹감에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 하지만 마땅한 도움은 없으니 사람들은 염려에 눌리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흔들리는 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가 감당이 안 되십니까? 깨웁시다.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웁시다. 간절함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그렇게 되죠. 멈추지 않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가 감당이 안 되십니까?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믿음에 감당이 안 되십니까? 아마 이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때가 주님을 깨울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주님을 깨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풍랑이 좀 잔잔할 때는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무슨 만화 영화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풍랑이 일어요. 어떤 풍랑이냐면 은하철도 999의 풍랑, 그리고 또 뭐죠? 무슨 김혜수 나왔던 건데 무슨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가 주일날 아침에 있었어요. 애들이 그런 거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 안 보고 가면은 뭐 바보 취급 당하고 뭐 따돌림 당합니다. 그것도 뭐 약간의 파도예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 때문에요, 교회 늦게 오는 녀석들 꽤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어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안 보면 뭐죠? 좀 얘기해서 빠지니까 그거 보느라고 교회 늦게 오는 애들, 교회 안 오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좀 있었습니다. 누구는 뭐 그 정도의 풍랑, 그 정도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은하철도 999가 뭐 마지막 회를 한다고 해도 교회를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게 있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 우리의 기억에 이런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서 깨웠던 일들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꽤나 많이 주일마다 뭐 승리하는 우리 예꿈 아이들이 있고요. 승리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한 번 항구에 간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다른 항구로 가야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 때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파도, 흔들리는 배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 있어요. 전에 성공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깨우셔요. 그때는 주님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절은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흔들리고요, 또 이만큼 같이 흔들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흔들고 깨워야 될 때요,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될 때요,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흔드셔요. 많이 흔드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일 많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죠. 교회 나와서 뭐 밤새 기도하셔요. 왜 기도 못 합니까? 뭐 방역이 아니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분들, 갑갑함이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갑갑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흔들어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면 그 말씀 다시 듣고, 주가 잠잠케 하시길 또 기도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주가 잠잠케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위기에라고 묻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풍랑 가운데도 그 배를 몰고 그 바닷가까지, 목적지까지 가게도 하셔요. 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도 거기 가게 하셔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드러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간절히 함께 모두가 다 깨우고 흔들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부역장님들도 그렇고, 교회가 염려되고 신앙이 염려되고요, 그리고 어찌할까 싶으신 분들 있어요. 감당이 안 되니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주님을 깨워야 될 때요. 흔드는 거죠. 일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가 아니에요. 흔들 때죠. 그 얘기는 특별한, 특단의, 전과는 다른 간절함의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옷을 찢어야 되는 때고요, 주 앞에서 어쩌면 굴러야 되는 때고, 금식해야 되는 때고, 어쩌면 뭐 요즘은 산에 누가 가을이 오니까 오나요? 산에 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때고, 아니면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어쩌면 손톱이 다 닳도록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분명한 시간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변명이 없는 시간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를 모든 길들을 다 닫아 놓으시고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냥 오직 한 길만, 그 좁은 길만 빛을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 뭐 좌고 우면 할 것도 없어요. 왜?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한 길만 남아 놓은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역원들이 정말로 주의 복을 누리고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바닷가 저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고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금식하시고 또 몸부림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죄송하지만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밤새 기도를 못하고 그냥 밤새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한숨 쉬면서 걱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걱정은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잠은 좀 안 옵니다. 잠 안 오고 그냥 머리에 생각들은 많고 어찌하나는 그런 생각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잠 안 오는 시간이면 어디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우고 흔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막 얘기하기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깨우고 부르짖기를, 그 길로 함께 나가기를 부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한 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합시다.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군요. 그 일을 합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깨우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주가 믿음을 주시면 이제 능력은 없어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살리는 일이고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심을 지금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어주셔요.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까? 그런 건 믿음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나누는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나에게는 200만 불이 없습니다. 나에게 200억이 없는데요. 200억이 없으면 내게 있는 곳을 하면 돼요. 내가 멀리 못 갑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 전하면 됩니다. 어차피 산 위의 동네가 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여기 무슨 관교동 문학산에 있는 문학산 위에 있는 등불이 저기 리오데자네이루를 비출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저쪽 위성 위에다 뭘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비춰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 주님이 저 우주에다가 거울 하나를 대시겠죠. 그래서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문학산 위에서 내 문학산 위를 밝히면 돼요. 촛불이 밝힐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입니까? 예, 그만큼을 온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내 힘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해서 거기까지. 그것 넘어서에 대해서 묻진 않으셔요. 능력에 대해 묻지 않으셔요. 내가 믿음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전하는 건 어차피 내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언제나 한계치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을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굉장한 말빨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전에보다도 훨씬 더 뭐가 많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다면 그것으로 하셔요. 굉장한 말빨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요.
물질이 많으셔요? 예, 그걸로 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분명히 됩니다. 예, 하셔요.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라고 하신 그 바닷가, 그 항구, 그 소원의 항구까지 믿음으로 저어가시면 돼요. 너무 모자라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 배, 내 인생에 누가 계셔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요. 능력의 주 다스리니가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 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를 저으며 그 길을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효행복 제일 위에 첫 페이지에 거기 되죠.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써있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쓰셔요. 능력은 조금 있고요, 믿음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셔요.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글쎄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세요.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다음에 쓰셔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믿음 회복하셔서 모두가 다 정말로 소원의 항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 복된 일을 누리시고 또 만들어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 전에는 누구의 이야기였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고, 전에는 이것들이 삶의 현실의 문제뿐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안으로 흔들어 들어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격려해야 되는 이 시절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하신 곳을 모두가 다 함께 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절, 그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사 우리로 주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